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예비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모스의 세 번째 설교, 아모스의 세 번째 설교입니다.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오히려 온갖 우상과 죄악에 심취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던 이스라엘의 죄악된 실상을 고발한 앞장 4장에 이어서 이제 5장과 6장에는 아모스의 세 번째 설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해보면 먼저 1절로 3절에는 과거의 영광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면서 애통해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4절로 15절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는 동시에 그들이 허무한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16절로 27절 말씀에는 형식적인 예배와 가증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 종말적으로 당하게 될 심판의 형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경건하고 거룩한 삶이 뒤따르지 않는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종교 행위를 심히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음 중심이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 그리고 자신의 삶을 통해 드려지는 거룩한 제사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은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6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선 1절로 3절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애가를 지어 불렀습니다. 이는 북이스라엘이 비록 당시에는 여전히 살아 생명력 있는 활동하는 시기처럼 보였지만 이미 그 뿌리는 뽑혀있는 상태, 죽은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아모스 선지자의 평가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진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도를 알려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죽은 상태와 같은 상태에 있던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구원의 방도를 일러주어 한 영혼이라도 구원 얻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끝까지 기다리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문이 닫히는 그 순간까지도, 심판의 불이 이 땅에 이르기 전 바로 직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움과 절박한 심령으로 한 심령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판이 이미 예정되어 이미 죽은 것 같은 자라도 구원을 받을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구하다 혹은 추구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바로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라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을 찾다라고 하는 의미에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행위가 곧바로 자신의 생명을 살리는 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급박한 상황에 처해서 그 순간 자신의 죄를 처절히 깨닫고 탄식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행위도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십자가상에서 구원받은 우편에 있던 강도의 이야기입니다. 그에게는 지금 죽음이 임박해 있습니다. 하루가 되기 전에 죽음에 이를 것, 그게 그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때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약속받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생명을 구하는 자에게 어떠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영생하는 그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시어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들에게 영육간의 죽음이 닥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 또한 이 죽음의 심판이 예정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척했지만 실상은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단절되어 있었고 그런 말미암아 죽은 자와 같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단절되어 있다면 우리에게는 죽음이 멀지 않은 것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생명이라는 것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둠과 절망과 죽음의 골짜기 속에서도 참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두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자에게는 죽음만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참 생명 되신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만나면,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으면 그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생명의 삶을 살기를 바라신다면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다면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만이 참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고 장차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오늘도 우리는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분명히 이 새벽제단에 불림받아 나왔습니다. 오늘도 참된 생명을 소유하는 자로서의 그 삶을 넉넉하게 살아가시고 또 이웃에게 그 생명의 역사를 증거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걸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언급된 베델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으로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하나님으로 가던 중에서 잠을 자다가 이제 꿈속에서 하나님을 뵙고 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나안으로 돌아온 후에도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단을 쌓던 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이러한 베델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종교적으로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는 장소입니다. 또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해서 최초로 진을 쳤던 곳이자 또 할례를 행했던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이곳은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선지자 학교가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또 부엘세바가 나오는데 이 부엘세바는 약속의 땅 최남단에 위치한 곳으로서 과거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처럼 종교적인 면에서 볼 때 유서가 깊은 이 여러 도시들,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 생각했고, 북이스라엘 지도자들 입장에서 볼 때 예루살렘에 버금가는 종교적인 도시로서 손색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수시로 이들 도시를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부엘세바는 북이스라엘이 아닌 남유다의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까지 이르러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종교적인 열성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종교적으로 유서가 깊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곳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명하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들 도시가 여호와 신앙을 표방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가나안의 우상을 함께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의 대표적인 도시로 타락한 북이스라엘의 신앙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을 비춰볼 때 그곳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시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들이 드린 제사 또한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미워하신다, 잘못된 제사다라고 꼬집어 지적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과거 다양한 장소에서 족장들과 만나 주셨던 하나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직 당신의 성소에서만 그들을 만나 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곳에서만 제사 드릴 것을 명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성소, 오직 단일 중앙 성소로만 허락해 주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그 단일 중앙 성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했고 거기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에 북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생각을 좇아서 자신의 본의에 맞춰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베델과 길갈과 부엘세바로 가서 하나님을 찾고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기들의 방식, 그러니까 인본주의적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하는 자들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당신을 만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간을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야 된다는 것 말고도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베델과 길갈과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다양하며 뭐로 가도 하나님께로만 가면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여러 길이 서울로 가는 길이 있는데 그런 다양한 방식으로도 그렇게 갈 수 있다 하는 것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현혹시킵니다. 그러나 서울로 가는 길이 천차만별이어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단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영생의 하나님에게 이를 때 우리는 참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참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르기를 원한다면 다른 길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로만 쫓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베델이나 길갈이나 부엘세바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결코 생명과 무관한 속임수와 거짓된 길이고 파멸의 낭떠러지로 떨어뜨리고 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우리 주님을 만나고 증거하고 그 주님의 삶을 우리 생활 속에서 살아내는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끝으로 축복의 수혜자가 되려면 죄악된 습성을 끊어야 합니다. 축복의 수혜자가 되려면 죄악된 습성을 끊어야 합니다. 5절을 다시 보시면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과거 쫓았던 그들이 베델, 길갈, 부엘세바로 가지 말 것을 권하는 내용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장소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선민 역사와 관련해서 종교적으로는 유서 깊은 장소들입니다. 쉽게 이해하는 대로 이 성지다라고 불리는 것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성지라고 해도 북이스라엘은 거기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섬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성소인 예루살렘 성전을 무시하고 자기들 임의로 정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본문에 제시된 이 베델과 길갈과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이 이전에 하나님을 거슬러 행한 죄악을 상징하는 장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감안하면 본문에서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그들이 이전까지 계속했던 죄악된 삶에 대해서 다시는 반복하지 말 것을, 또 죄를 근절하고 죄와 분리된 삶을 살 것을 명하신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악된 삶을 멀리하고 죄와 분리된 삶을 살고자 할 때 그들은 비로소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으며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참 생명과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 제시된 이러한 가르침과 유사한 내용들을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읽었던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아서 복의 근원이 되는 약속을 받아 누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버지로부터 독립해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은 그가 진정 믿음의 조상이 되길 원한다면 그가 머물던 죄의 자리에서 떠나라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설 것을 명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와서 과거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베델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가 제단을 쌓기 전에 그는 자기 집 모든 자에게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스스로 정결케 할 것을 명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바치고 하나님 베푸실 축복과 은혜를 받기 위한 준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경건한 왕들 아사라든지 히스기야라든지 요시야 등 그들이 왕위에 올랐을 때 첫 번째로 행했던 것은 바로 우상을 회파하고 우상 숭배의 온상이었던 산당을 회파하는 일이 가장 먼저 그들이 행했던 일이었습니다. 이 역시 선민의 나라인 유다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준비를 갖추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 하나님과 복된 만남을 갖길 원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는 과거 죄악된 모든 것들, 악한 모든 것들을 먼저 근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축복된 삶, 풍요로운 삶을 살길 원하시고 지금도 매일같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결코 더러운 그릇에 담겨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이전에 가까이 하던 악을 근절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베푸고 싶어도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복된 삶, 하나님과의 복된 만남을 갖고 주님으로 말미암는 거룩하고 신령한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가장 먼저 죄를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행하던 그 어떤 죄이든 철저히 근절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결단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구습을 좇는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는 오늘 이 한날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에스겔 20장 7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되고 거룩한 삶, 오늘도 우리 삶을 먼저 돌아보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그래서 그 은혜를 또한 이웃에게 나누는 복된 이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사 생수의 강이 넘치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판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예물 성별해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기뻐 받아 주옵시며 주님 은혜로 육적인 부흥과 영적인 도약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합심해서 기도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중보 기도 제목과 가지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릴 때 여러 난제들 앞에서 풀리는 은혜를 체험하는 응답의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시는 한 분 한 분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시사 어둠을 밝히며 화목케 하는, 그리고 살리고 세우는 중보기자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육신은 실고라 아파하는 이들마다 성령님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지배하심으로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는 은혜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나가 살아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누리는 하루의 삶이요 열방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매일매일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되어지는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하늘문을 여시사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저희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희 삶 속에 오늘도 찾아오셔서 동행하심으로 행복한 아침, 감사한 저녁의 삶을 살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